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직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의 그 야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사들 간에 질문이 있었다 하는, 중세시대의 교회는 왜 이 십자가의 끝이 굉장히 뾰족했잖아요. 그런데 그 뾰족한 십자가의 그 피뢰침 위에 천사들이 몇 마리나 몇 사람이나 설 수 있을까, 이런 거 논쟁했다고 그래요. 또 뭐 현대에 와서도 주일에 돈을 쓰는 일이 맞냐 틀리냐, 또 혹은 뭐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면 우리 뭐 성가대가 찬양이 딱 끝났는데 그냥 아멘 하고 말아야 될 것이냐, 박수를 쳐도 될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들이 실체를 보지 못하는,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쩌면 걸림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른 사람들이 오라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그 말은 우리가 그저 그냥 사상 혹은 뭐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그 두마가시라고 하는 필리핀 지역에 우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파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에게 그 일을 의탁하면서 가장 시급한 곳에, 가장 절박한 곳에 그곳을 이제 선정해서 그곳에 우물을 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날 저녁까지도 마음속에 어떤 곳을 두고 이제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파괴하려고 딱 결정을 했는데 11시 반쯤, 낮이 아니라 밤 11시 반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 약 60가구가 사는데, 60가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 6, 30, 한 300명 정도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한 1.5배 정도 더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한 450명, 한 500여 명이 한 동네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 우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펌프 같은 그런 그 펌프가 하나밖에 없어. 원래 2개 있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서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500여 명의 사람이 그 펌프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삶의 자리, 그것 때문에 그곳 마을의 책임자가 선교사님에게 급히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취소하고 이쪽에
이제 그 우물을 파는 일들을 시도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 우물 하나를 더해서 2개가 되어졌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또 다른 감동이 있어서 어떤 분이 그곳에 이제 그 산 쪽에, 그 더 높은 쪽에 그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지금 이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건 실제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물 없는 사람에게, 물이 없는 사람에게 우물을 파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실제. 근데 그 실제가 아닌 다른 것, 어쩌면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말고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마을 진입로가 시장, 그쪽에 있는 시의 시장님의 땅이었는데, 그 시장의 땅에 그 골프장을 짓는 계획을 하면서 이쪽에는 사실은 개발하는 것들을 다 막아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섬겨준 그 작은 우물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그런 그 다가오심은 그런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문 두레박 축제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실제적인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 미국을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요즘 비행기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비행기 안에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 게임도 있고 뭐 이렇게 컴퓨터처럼 활용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근데 그 영화 중에 사도라고 하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마침 본 적도 없었고 뭐 그게 한국에 들어왔었는지조차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영화 한 편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비행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1997년도에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제작되어진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이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배경은 1980년도에 텍사스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어지고 나면 써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 청년이 어머니와 같이 도로를 가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 써니가 얼마나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이냐면, 그 써니라고 하는 사람이 막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남녀가 있는 그곳에,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남자가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써니가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사람들이 만류하고 119 구급대원들이 이제 좀 밀려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열정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하는 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써니의 모습이 이제 시작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써니의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런 나눔, 어머니와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막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어졌고, 목사가 되어지고 또 부흥사가 되어져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게 되어지는지. 그런데 그러한 이제 써니의 사역에 비해서 집에 있는 제시라고 하는 그 아내는 굉장히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 빈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제시의 모습이 또 다른 영화의 한 장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제시라고 하는 이제 그 아내가 아이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구부 코치를 담당하고 또 그런 일들을 사역을 담당하는 젊은 목사님과 만나게 되어지고, 젊은 목사와 만나게 되어지면서 서로 불륜 관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두 사람이 결국 이제 자기 남편인 써니, 그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축출해내고 당신들이 이제 그 일들의 책임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써니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아들이 쓰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야구장에 나가 있는 그런 그 젊은 목사를 야구 방망이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 써니는 잠적하게 되어집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써니라고 하는 사람이 루지애나주라고 하는 그런 루지애나주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흑인 목사와 같이 연합해서 이제 그 넘어져가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 사람의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이름 바꿔진 그런 그 모든 뒷 과정을 다 조사한 끝에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정적인 지도자, 설교를 잘하는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 그런데 그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 같고 굉장한 업적을 거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삶의 작은 균열 하나가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사역의 업적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가리워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어쩌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정말 어떤 그 사역 그것 때문에 가정의 아픔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만 그치면 괜찮은데,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밥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월드비전을 창설하신 창설자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전쟁의 구호 물품들을 이제 모집해서 한국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때문에 월드비전이 세워지는 일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남아 지역을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그런 이 어려운 일들을 돕는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60년대 초반에 50년대 후반에 6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보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 전보가 와서, 아버지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셔서 좀 나를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피어스는 그냥 거기에 그 사역을 놔두고 갈 만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그런 요청을 거부하고 베트남으로 가는 표를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딸은 결국 자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피어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균열이 생겨지고 하루 18시간 이상 열심히 일했던 그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기억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변덕스러움으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변덕스러움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이제 65년 이후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월드비전에서 이분에게 치료를 요청하는 그런 휴가를 주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결국 자기가 스스로 세운 그런 월드비전에서 67년 결국 면직을 당하는 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8년 백혈병으로 이제 세상을 달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가 이 바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주 활발했던 시대와 그의 어두운 그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책을 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삶이 굉장히 무력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그런 일들을 꿈꾸고 그런 일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문 두레박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업적, 어떤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딜까? 그거는 당연히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물을 깃고,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우물가에서 빨래도 하고, 빨래는 안 하나요? 냇가에서 하나? 어쨌든 다 모여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 합니다. 뭐 우리 옆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8마리나 낳았대.
근데 암놈이 6마리고 뭐 순놈이 2마리래.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건 온갖 동네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그 우물가에서 되어졌던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그런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겉으로 어떤 업적을 내가 어떤 열정을 가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발을 땅에 딛는 삶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삶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상을 나누고 의논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마음을 나누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들이 있었던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양문 두레박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지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삶을 나누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나누는 자리로 초대해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거, 아픔의 눈물이 같이 있는 그것, 그리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것,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같이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유지해왔던 그런 삶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이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정적이고 뛰어난 설교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냉랭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몫을 감당하지만 배우려 하지 않고 또 이제 자기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지만 자기의 삶 속에 우울함과 분노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을 주체할 수 없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우울과 분노를 전이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영성 훈련을 한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지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쉬지 않고 비판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은밀하고 개인적인 욕구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세단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그런 그 자기 습관 이런 것들이 떨쳐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이제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협력해야 될 때 지각하고 그리고 그 모임을 잊어버리고 책임자들을 무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인데 이 삶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우물가에 모이듯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서슴없이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삶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여야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속회여야 되고 속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가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축제를 시작하는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해만 하고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문 두레박 축제를 1회라고 안 한 것은 제가 확신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걸 1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2회 또 해야 될까요? 똑같은 얘기인가? 잠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그 두레의 모임 또 그 두레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 모임이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이제 그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질이 커져가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일들이 더 이제 펼쳐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500명 교인을 줄지 안 줄지도 잘 모를 때였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아픔을 기억할 수 없는 숫자, 아마 그 정도 한 500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너머의 삶이 그 교인이 이루면 정말 하나님 나누어서 목회, 교회를 개척시켜주는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삶을 나누는 일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내가 정말 내 모습이 추하게 드러났지만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서로 응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했던 그런, 너희들이 미워한다고,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나누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모두와 더불어서 그런 그 두레박가에 또 우물가에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는 것 때문에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그리고 그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을 응원하고, 그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이 더 활기차게 뻗어나가서 이제 오늘은 교회에 머물렀지만 내일은 지역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교회로,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첫 모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오늘 초라하게 작은 모습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귀하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끌어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양문 두레박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땀을 흘리며 또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속회가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이제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는 벽화도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 귀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하에서부터 이제 3층에 4층에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오늘 다 이제 들여다보며 또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자리가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을 나눈 것 때문에 이제 더 건강하고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쌓여진 작은 업적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사회에 좋은 기여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들이 그 원년의 시작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